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모든 면에서 제1인자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갈채를 받지만 이에 비해서 제2인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의 명예나 이익에 관계없이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정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인물로 다윗을 도운 요나단에 대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같은 맥락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큰 활약을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지휘하에 출애굽한 후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미리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정탐꾼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냈는데 이들은 각 지파에서 족장된 자로서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각각 자기가 속하는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땅의 산물인 포도와 석류, 무화과 등의 실과를 샘플로 취해서 이스라엘 회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된 그들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하고 그 가져온 실과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갈렙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하였지만 함께 갔던 다른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며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해서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서 점령해야 할 땅을 미리 정탐해 보니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네피림 또는 아낙 자손이라는 말이 언급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체격이 매우 크고 힘이 센 거인족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다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백성들을 독려하였으나 온 회중은 이 두 사람보다는 다른 10사람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을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홍해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셔서 바다의 바닥을 걸어서 건너는 이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점령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할 만큼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벌로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의 수, 즉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을 이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그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말과 행동으로 볼 때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구출해서 바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셨더라도 노예 근성이 배어있는 이들이 새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40년간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45년이 지나서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해 온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고 그 뒤를 이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모두 죽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출생한 그들의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기존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점령할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 명령하신 그 지침에 따라서 분배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나이 40세 때 이 땅을 함께 정탐했던 일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음을 상기시키고 헤브론의 산지를 자기 지파의 지분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으나 모세가 자기를 정탐하러 보내던 날, 즉 40세였을 때와 같이 아직도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젊은 사람들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갈렙은 땅을 분배받는 때 자신의 특별한 입장을 내세워서 보다 기름지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우선적으로 나에게 배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이미 이 땅을 정탐한 바 있으므로 어느 곳이 좋은 땅인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오히려 가장 척박한 산지의 땅을, 그것도 그곳에는 체격이 크고 강한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곳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피하고 싶을 만한 땅을 솔선해서 맡아서 점령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자기는 아직 강건하고 아낙 사람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시에 비슷한 연령으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나 두 사람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될 정도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단짝이라 할 만큼 함께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항상 관계가 친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라이벌의 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정해졌지만 갈렙은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갈렙의 도움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활약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갈렙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